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인터넷이 잘 연결이 돼야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 연결이 자꾸 끊기려고 하고 안 되면 제가 보기에 돈에 관련된 다음 일로 가장 바쁘게 처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통화하려고 할 때도 핸드폰 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해집니다. 직장에서는요, 일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잘 돼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처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마음이 쓸쓸해지고 고립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얼어붙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결되려고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공유하고 카톡을 보냈으면 답장을 기다립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에 기뻐하고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에는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결은 우리를 웃게 하지만요, 어떤 연결은 우리를 더 지치게도 합니다. 연결은 필요한데 문제는 어떠한 연결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인생은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보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요, 혼자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고립되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연결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삭하게 부서지고 말아요. 겉모습은 잠시 남아있을 수 있어도 생명은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바쁘고 활기차고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생명줄이 끊어지면 결국 안에서부터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을 경험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공허할까? 왜 이렇게 사람은 많은데 외로울까?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 안은 점점 말라가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연결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예수님 당신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연결은 다 끊어질 수 있어도 이 연결만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밀착돼서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연결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무엇에 가장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거짓되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요,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대상이었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경제와 생활의 중요한 열매였고 종종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는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어떤 율례와 규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생명은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지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살아있는 것은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줄기에서 흘러들어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도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서 거하라는 말은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순간순간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쁜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신 부분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손대실 때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떠한 관계를 단절시키시거나 어떠한 습관을 제거하시거나 어떠한 고집을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가지를 망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가지를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손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열매 맺는 삶을 준비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열매를 먼저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붙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결국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진짜 문제는 열매 없음이 아니라 붙어있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을까? 왜 기도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을까? 이러한 질문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원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야. 자꾸 스스로 자책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없는 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붙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가 자라고 가을에는 무르익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순간부터 열매를 맺을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잠깐 싱싱해 보일 수 있어도 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열매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깊이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무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성과를 보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내 신앙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쌓이면은요, 결국 내 신앙도 보여주기 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오히려 지치고요, 열매는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생명의 줄기이신 예수님께 깊이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붙어 있는가? 나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붙들려 있는가?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었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걱정하기보다 오늘도 주님께 깊이 붙어 있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한 번 연결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것은요, 지속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머무르는 것보다 변화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각적인 만족, 빠른 결과, 새로운 자극을 원해요. 조금만 답답해도, 조금만 느려도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머무르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속회할 때 삼나눔을 잘하는 방법은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 또는 내가 잘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근데 무언가 감동과 느낌이 있을 때 그 시간 그 장소 그때에 머무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머무르시면서 감정과 감동과 그 상황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재빨리 그 상황과 그 감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도 감사를 고백하고 다음에 해야 할 다른 일로 바로 우리는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머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눌 삶도 없는 것입니다. 머무른다는 것은요,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기보다 짧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루 중 바쁜 일들 사이사이에 짧게라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할 때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조용히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머무름의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 삶 속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아, 나는 지금도 주님 안에 붙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무른다는 것은요, 대단한 헌신을 하거나 거창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서 의식적으로 주님과 연결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리 안에는 온통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은 자꾸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주님께로 다시 내 마음을 붙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는 것, 머무르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가지로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지치기는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마음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말을 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돌볼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지가 필요 이상으로 자라거나 쓸모없는 가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영양분이 분산되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과감히 가지를 잘라냅니다. 보기에는 아까운 것 같아도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싶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편안했던 환경을 흔드시고, 기대했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참 아픕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좋은 것 같은 기회가 막히는 것일까? 왜 내가 사랑했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그럴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농부는 죽은 가지를 잘라내기 위해, 또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망치려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하던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편해도 손을 대십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손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의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손길을 믿습니다. 저를 다듬어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열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먼저 봅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과 관계를 보십니다. 내게 얼마나 깊이 붙어 있었느냐, 내 음성이 얼마나 귀 기울였느냐. 삶의 어느 순간에도 나를 놓치지 않고 의지했느냐.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그치거나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재촉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단지 내 곁에 있어라, 내 생명을 받아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열매가 없다고 느끼시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붙어 있느냐? 내 마음은 내 안에 머물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너질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서두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과를 내려놓고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짧은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짧은 고백이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